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간절히 설교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를 알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당부하고 또 권면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세겜에 부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그 24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신앙적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나는 하고 선택을 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것들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오는 백성들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만 선택해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촉구하고 결단하도록 요청해야 되겠다 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우상신들을 섬기고 살아갔겠습니까? 평안해서 그런 겁니다.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이 이들의 영혼을 좀먹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따라 살고 물질을 숭배하고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정착한 지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했겠습니까?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지만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그 긴 여정들, 그 여정들 사이에 수많은 적들, 암몬이라든지 아모리 족속들, 모압 족속들이 진을 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치 강탈하듯이 공격해내는 이런 정황들을 뚫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삶이 불안정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유목민 생활을 다 마쳐버린 거죠. 이제 장소도 결정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각 지파들마다 지역을 정해주면서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유목민 생활이 종식되면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것을 개간하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키라 그러는데 멸절시키지를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받게 되고 정착하는 도움도 받게 되고 농경, 이 땅이라든지 기후 조건을 알고 농사 짓는 법도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로 자꾸 바꿔져 가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삶이 평안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삶이 안정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생활 문제가 모두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고 기도했죠. 근데 삶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처럼 보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 심성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타락한 백성들이 나갈 결과는 뻔합니다. 멸망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타락되었고 멸망은 바로 코앞에 닥쳐진 것이죠. 여호수아가 계속 있으면서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으면 되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운명은 어둡고 암울하단 말이죠. 삶은 정착되어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고 안정되어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공허하고 허무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G12, G10, 보통 글로벌라이제이션 경제의 한 12위 대국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먹고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 있는 것입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 돈을 추구하게 되고 돈이 신이 되는 거고 돈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고 돈 많으면 사람이 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정치계나 경제계 최고의 층에 있는 분들은 잘 살아야지.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간의 타락된 심성은 자기들의 안전함과 그 편함들이 오히려 영적인 타락을 조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죄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쾌락이나 육체적인 황락을 누리고 싶은 욕망들이 꿈틀거리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을 거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거고 또 굉장히 힘겨운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었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셨을 거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흥연아 하나님을 약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있다면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했던 이 메시지 오늘 하나님을 택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데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려버려라. 우상을 포기해라. 거짓 신들을 포기해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상이나 미신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함께 병행해 갈 수는 없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분 가운데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 파바로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대학에 교육학을 했습니다.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파바로티는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탁월하고 아름다워서 음악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음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파바로티가 졸업할 때가 다가와가지고 내가 일생 가운데 교육가가 되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음악가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의자 하나를 이쪽에 두고 의자 하나를 이쪽에 두면서 네가 둘 중에 하나 앉을 것을 선택해야 된다. 두 개 다 앉고다 하면은 바닥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바로티는 음악을 선택했고 그 음악 선택답게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면 하나를 반드시 버리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양자를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은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원리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상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우상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 결단의 원리는 뒤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여기 지금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택해라. 이 얘기고. 지금 선택해야 된다. 뒤로 미루지 말아라. 차차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 해야 될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결단을 해라라는 거죠. 사탄이 인간들에게 쓰는 최고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일주일 후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내년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거야. 내년에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니,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리지. 내년부터 봉사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의 성공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늘 즉시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일반적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삶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적인 성공과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이란 이 시간, 지금이란 이 시간의 결단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뒤로 미루는 것일 거예요. 그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딱 시작했다면 어떻게 다 갔을 텐데. 네? 뭐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일주일 후에 하지 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오늘 바로 이 시간 여기 온 이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 선택해야 된다. 은혜 받는 것도 오늘 뭐 대충 하고 다음 주부터 마음 갖다주면서 은혜 받아야지. 지금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일생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차 하려다 보면 아차하는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상된 결과를 근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에 의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잃어버릴 것들이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고 싶고 또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손해볼 것, 잃어버릴 것, 미래에 있을 것들을 굉장히 예상과 또 기대를 해보죠. 그러면 절대 선택하고 결단 못해요. 특별히 신앙적인 결단은 그래요. 신앙적인 결단은 예상되는 결과, 예상되는 확률, 예상되는 기대 때문에 결단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된 비전과 꿈들을 깊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와 버렸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비전과 꿈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이루고 성취돼 버렸는데. 물론 해야 될 일들은 많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해라. 네. 우리가 왜요?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을 하라. 말씀이 너희를 복주시고 생명 주고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세상에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 마음에 든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되는 어떤 결과물 때문에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 그러는데 항변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할 일 바쁘면서 내 할 일 바쁘고 먹고 살 일들이 태산처럼 많은데 직장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들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취미 생활도 있고 나도 상사도 있고 섬겨야 될 아이들도 있고 해야 될 일 태산 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항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즐겁고 기쁘게 보람찬 삶을 살던 것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서 묵고독을 누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행복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력 있는 삶뿐만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서 대통령 섬기라고. 그거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건 거룩한 특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거룩한 특권이란 말이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쁜 삶을 하나님께서 배가 아파서 멈추게 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생산적인 삶과 이 땅에서 보람찬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를 선택하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설교를 듣고 있는 반응은 16절 말씀에 온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멋진 고백이죠. 목사님 설교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아멘.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멋진 성도들,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신앙적인 이 결단만은 정말 탁월하고 우수한 거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내게 주어지는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기로 동의하고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 자체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동의하면서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아멘하는 성도의 삶, 그 영혼의 삶 자체가 복된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을 일으켜지면서 왕장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 장엄하게 역사 앞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섬길 것들을 이렇게 요구해도 좋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네? 마땅한 도리예요. 사실 여기에 전반에 흐르는 것은 24장 전반에 흐르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동분서주하면서 모든 걸 몽땅 하나님께서 올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올인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요구하는 거죠. 단순히 돈 몇 푼과 시간 몇 푼, 재능 몇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마치 검사처럼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고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준 거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겠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갇혀서 사는 그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가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만났을 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들은 그들의 죽음의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시고 그들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난 다음에 광야에 40년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셔가지고 물을 주시고 하늘을 여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암몬과 모압과 아몰이라는 수많은 적들이 곳곳처척에 있었지만 그들 모두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셨고 기필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점령하게 하시고 거기에 안정된 위치를 두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신약 성경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갖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심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속박으로부터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위험과 사건과 사고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공급을 통해서 가족을 먹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보호를 받고 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고 계시고 또 행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오직 오늘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소위 인간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예수를 안 믿을 의지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의지도 주셨고 하나님을 버릴 의지도 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의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선택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 선택은 자기 전공, 자기 직장, 자기 배우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이에요. 세 번째는 생사를 가름하는 생명과 죽음을 가름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자유의지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여기저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 왔다 불교 갔다 유교 갔다 또 다른 친구를 따라 솔깃거리며 다른 종교에 가봤다가 또 점치는 데 갔다가 또 점치면서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세요. 이제는 그 행위를 다 멈춰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오다가 어느 날 약간 비뚤어지면서 세상의 것들을 동조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물질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나 성공을 향해서 섬기고 나가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세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섬길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섬겨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예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일평생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도전했던 정말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말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야 될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힘, 하나님 이외의 다른 행복, 하나님 이외의 다른 소망을 찾아 물질적이고 또 돈이나 성공, 출세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포기하고 버려버리며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